민수기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26장 1절부터 65절 비교적 긴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영적 의미, 첫사람으로 죽고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기, 이 정도로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이면 도보로도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장장 40여 년 동안 말씀이신 여호와에 의해 뺑뺑이 당하면서 물에 넣었다 뺐다,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며 각자의 자아로서의 육신의 생각, 곧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12지파 각자의 그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이제 거의 완전하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르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장장 3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버티면 40년이 채워지고 곧 정사각형의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하는 성전 집으로 세워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머릿수를 한번 세봐라. 그런데 머릿수를 다 세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입니다. 남자의 머리만을 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남자도 모든 남자를 다 세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나이대의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세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부추겨서 이방 민족 그냥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적이에요. 성경의 남자는 뭐의 모형입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곧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의 모형이 남자예요. 20세 이상 성년이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그때 그 전쟁은 그죠? 그렇게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을 성경은 전능자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 군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들을.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머릿수를 세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e Lord had stopped the deadly disease. 여기서 the Lord는 주죠. 여호와입니다. 말씀의 모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치명적인 질병,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그게 번역이 되었냐면 연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죽이는, 그죠? 죽이기 위해 퍼뜨렸던 치명적인 질병을
말씀이 멈추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비유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롤드는 말씀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곧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의 마음밭에 전능자가 동일하게 한 달란트로 심어 두었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이제 막 발동질을 하기 시작한 거겠죠. 그죠? 이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 밖에서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듣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해되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음성을 듣느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시고요. 아무튼 그 말씀 성경 66권으로서의 전능자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안에서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밝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제자들과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의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활력이 있고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혈과 육, 혈기,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로서의 참진리 참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나면 바로 우리 각자를 십자가로 끌고 가 다나토스로 죽인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듣는 자 입장에서 그 자에게 진리가 들려졌다고 하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역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 분명히 참복음 참진리를 들려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머뭇머뭇거리거나 꺼려한다고 하면 그 자는 이미 그걸로 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활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의 부활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의 희망도 갖지 마세요. 다나토스의 죽음도 물론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 혹은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설득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 각자는 우리의 자아, 곧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곧 우리의 육체가 마음으로서의 우리의 육체가 죽임당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참복음 참진리를 들려줬는데 그 사람한테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거부하고 꺼려하고 주춤거리고 그런 반응이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말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부활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협박하거나 여러분들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를 해야 새로운 피조물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이 인구 조사에 담겨진 복음적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걸 누가 이끈다고요? The Lord, 여호와, 주, 여호와 곧 말씀이, 성령이. 그 불검으로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연병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연병이 한번 돌았죠, 지금. 그죠? 연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The Lord said to Moses and 엘리살, 엘르아살이죠,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죠? 모세와 엘르아살은 그들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을 호라오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곧 우리 각자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진리로 호라오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I want you to find out how many Israelites are in each family. 뭐라고 하냐면, 야, 백성의 수를 한번 파악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List every man 20 years and older who is able to serve in Israel's army. 여호와의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다 한번 세워보아라. 몇 명인지. 곧 성전으로 이제 40년이 다 차가니까 성전으로 몇 명이나 세워졌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고, 그리고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즉 무슨 의미냐? 애굽에서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말씀이신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세워보라고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남자만 세는 거예요.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죠? 남자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수를 세워보라고 했어요. 계수해보라고 했어요. 그때 몇 명이었냐면 60만 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모형인 거예요. 처음 된 자의 모형인 거란 말이에요. 곧 선악나무로 서 있는 율법에 매어 있는 자들, 율법의 종으로 타고 있는 자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며 고개를 항상 땅에 떨구고 땅만을 바라보며 땅적 존재로서 흙을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첫사람, 처음 된 자로서의 우리 각자, 그걸 알아먹으라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한 것이고, 이제 40년이 다 채워져 가니까 또 한 번 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계수를 했더니 몇 명이냐? 똑같이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26장 어디에 나오더라? 26장 64절. 26장 64절을 잠깐만 한번 읽어볼게요. 26장 64절. None of the people that Moses and Aaron had counted in the Sinai desert. 그죠? 처음에
시내산으로 갔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해 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딱 숫자적으로 60만 명만 20세 이상만을 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 먹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첫사람과 둘째 사람,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 지금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때 세어진 자들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12지파의 수가 60만 명이었다. 그들이 바로 뭐의 모형이냐면 광야 1세대의 모형이며, 곧 광야 1세대는 뭐의 모형이냐, 우리 90억 각자의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 의식, 겉사람의 모형이에요. 곧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서의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의 모형이 광야 1세대 60만 명 20세 이상 남자의 남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6장 6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모세와 아론에 의해 계수되어졌던,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계수되어졌던 자들은 그 누구도 were still alive, 살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되죠. 죽어야 되죠. 뭘로? 타나토스로. 처음 된 자로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처음 된 자로는, 큰 자로는, 그게 선악나무 율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끝까지 복음을, 선악의 율법,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람같이 육적같이 세상가치를 쫓는 수단과 목적으로, 수단과 도구로서의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사람의 삶의 적용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하고 있으면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100번 1000번 외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11조하고 헌신봉사하고 주일성수하고 한들 가나안으로 못 세워져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하는 성전으로 절대 못 세워진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악나무로는 너희 절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처음 된 자로는 절대 못 들어가. 너희는 너희들 스스로가 큰 자라고 우기고 있는데, 큰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 그 큰 자의 상태로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으로 세워질 수 없다. 그 큰 자가 죽어야 나중된 자가 되는 거고, 그 나중된 자가 비로소 큰 자로서 가나안으로 세워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알아먹으라 라고 하는 취지, 의미로 광야 1세대는 모두 다 싹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죽음이라고요? 타나토스의 죽음, 십자가 죽음, 목베임당하는 죽음. 그리고 그 안에 누가 포함되느냐? 모세와 아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신약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모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광야 1세대를 포함한 모세와 아론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얼토당토한 얘기고, 성경을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전혀 모르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서 있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율법나무, 선악나무, 그 육체, 육신이라고 하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마음 성전이, 그 첫사람이, 큰 자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타나토스로 죽어야,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목베임 당해야 비로소 나중된 자가 되고, 그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로서, 장자로서 말씀 담은 말씀의 집, 말하는 성전, 곧 말씀의 열매가 되어 가나안으로 세워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똑같이 60만 명이잖아요. 나올 때 20세 이상 남자가 60이었는데 40년이 거의 다 찬 시점에서 세워봤더니 똑같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야. 근데 신기한 게 두 번째 개수할 때의 60만 명 안에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개수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12지파 남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되는 거. 첫사람 아담으로 죽고 둘째 사람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 율법으로 죽고 진리로 부활하는 거. 처음 된 자로는 죽고 나중된 자로 일어서야 가나안으로 세워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 이해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26장 3절과 4절 한번 볼게요. 26장 3절과 4절. Israel was now camped in the hills of Moab. 모압 언덕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압 언덕이 결국은 성전이에요. 거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마음 밭이에요. 내 마음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누가 와서 내 이름으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천국은 세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천국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의 금은 보화로. 그것을 호라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고, 그걸 찾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은 하되 영벌로 부활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 같은 맥락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어디 저기 멀리 우주 멀리 저기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걸 알고 깨달아라.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거 신기한 거라고 했죠. 그죠? Across the Jordan River from the town of Jericho. 여리고 성 여리고 성 근처에 있는 요단강 맞은편. 그죠? 여리고 맞은편에 요단강. 거기에 모압이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적인 복음의 메시지죠. 여리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양이고 서쪽이에요. 거기가. 여기는 동쪽입니다. 지금 동쪽에 서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 서쪽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너희 밖에 있는 너희 밖에 있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모압 언덕이 결국은 가나안 여리고 땅이 되는 거고, 가나안 여리고 땅이 결국은 모압 언덕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 의식, 자아, 육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느냐 죽지 않느냐, 그게 강권이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죠? 왜
여호와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는 이 마당에 왜 두 번째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했는지, 그 영적 의미, 그리고 왜 광야 1세대는 모두 모세와 아론을 포함해서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오직 광야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왜 가나안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1세대 중에서 살아남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일 앞에 누가 앞장서냐면 예슈와 여호수아가 앞장선단 말이죠. 그죠? 둘은 결국은 하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인 거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613개의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로서의 나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리야. 그 진리가 곧 말씀이야. 요거의 모형으로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있는 후계자로 세우는 거란 말이죠. 율법으로 죽고, 모세라고 하는 율법으로 죽고, 생명나무, 진리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로 부활이 완성되는 거. 그러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나안이니까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 1세대의 죽음의 의미, 광야 1세대의 의미, 광야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성취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